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이어지죠. 아이가 이제 젖될 때가 되어서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 막 약속 드린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그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이 악한 제사장들의 그 실태가 나오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가 자기의 삶을 통해 그 삶의 방향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 이런 것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돌이킬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 찾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옷을 입듯이 입혀지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뿐더러 여기 이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취하는, 제물을 가져오면 갈고리로 휘휘 저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나. 이 드리기 전에 원래는 그 제물의 기름은 다 떼어가지고 불사르고 고기만 남기고 제사장이 가져 먹든지 화목제는 다 같이 먹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기름을 떼지 않고 이 자기들한테 바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리게 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로 일컬어지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설치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왜 문제냐?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열쇠를 들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열쇠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이익과 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이것에 따라 천국의 문은 닫힐 수도 있고 잠길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실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문이 잠길 수도 있고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에 있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엉망인데 사무엘이 그럼 거기서 잘 자랐겠느냐? 이게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안 좋으면 애들이 다 망가지고 다 무슨 상처만 받느냐?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보여주죠. 11절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 엘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둔하고 아무리 그 아들들이 패악해도 사무엘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섬기는 수준이 아이 때 얼마나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섬기는 수준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정도라도 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초보적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사무엘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그의 거룩함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강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서 그냥 세게 크게 한탕주의 하듯이 가열차게 그냥 공로를 쌓아서 뭔가 얻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지 사실 한 길을 쭉 가면은 어떤 분야에든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면 그게 어린아이의 걸음이든 어른의 걸음이든 상관없이 그 방향 자체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머니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매년 찾아갈 때마다 주었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다른 후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더니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고 없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 한나의 슬픔을 통해 주시려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들로 이 한나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나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 이게 축복이냐? 그것도 축복이긴 합니다만
정말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그렇게 정말 어렵게 주신 아들 사무엘, 그 아이를 정말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게 그 사무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가는 정말 그 사무엘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이 시대에 예를 들어 다른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유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더 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런 변화들을 우리를 따라오는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게 천국의 열쇠를 여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냥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든지, 내가 이제 유리할 때만 선택한다든지, 필요할 때만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종교에도 다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그 악한 엘리 집안의 그 악이 사무엘에게 침범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방향을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길로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시면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열린 그 천국 문, 하늘나라의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에 천국의 문을 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는 사무엘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아이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또 이웃들, 친구들 모두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본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5월 좋은 날씨, 좋은 계절 지나고 있는데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